지금 우리는 이 나라의 위기에 직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정치, 경제, 사회 여러 분야에서 어느 것 하나 성한 것 없이 혼돈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는 오직 정쟁으로 하루도 편한 날이 없습니다. 헌정 사회 초유의 대통령 탄핵 소추로 인해서 헌정이 중단된 그런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세계 경쟁 시장에서 살아남기가 어렵다고 모두 말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모두 가치관에 있어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교실에 가면 선생은 삼판이고 교감은 눈치판이고 교장은 죽을 판이고 교육은 개판이고 학생은 놀판이라고 이렇게 언론에서 칼럼에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 이 언론은 국민들의 가슴 속에 알아야 할 것을 알려는 것이 아니고 모두 다 의혹만 부풀어서 사회 민심을 혼란시키는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처한 교회는 어떤가요?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지만 소금이 그 맛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소금의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정치, 경제, 사회의 연자적 사명을 상실한 채 머리 깎인 삼손처럼 아무런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역사의 현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오늘의 이 민족 역사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에게 참으로 심각한 고민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과연 교회와 정치는 분리한다고 하는 그런 이제 사상에서 과연 교회는 정치에 무관하고 우리는 과연 구경만 할 것인가? 우리는 날마다 이제 이 국회의 난장판된 모습을 전 세계에 방영하고 그리고 모든 세계 사람들은 한국을 구경거리로 알고 그것이 하나의 큰 이제 화제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마치 이 나라가 전 세계 사람들의 하나의 웃음거리를 만들어주고 있는 현실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또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역사 현장에 오신다면 어디로 가실 것인가? 우리는 곰곰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오늘 이 나라의 역사의 위기 현장을 교회의 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라가 좀 혼란해도 그것으로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학교 교육이 전혀 없고 기업이 흔들려도 그것으로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 언론이 민심을 요동하게 만들어도 그것으로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나라의 위기를 먼저 교회에서 찾았던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서 있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교회 구실을 할 때에는 하나님은 그 역사를 언제나 지켜오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현실을 보면서 대통령을 탓한다든지 또는 국회의원을 탓한다든지 끊임없이 강단에서 정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언제나 나라가 이제 정치가 바로 되게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정치가 속에는 국회의원이 120명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람들이 다 교회 장로가 있고 교회 집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속에 들어가면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똑같이 하나의 깡패 집단의 한 이제 졸부가 되어 같이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국회의사당에서 이번에 그렇게 완전히 개판으로 싸움을 하는 그 모습 속에 기독교인들이 아주 앞장서서 열심히 이제 싸움꾼으로 거기 등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 우리들도 이 역사 현장에 가면 그 모습을 재현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경건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면서도 집에 돌아가면 언제 내가 찬양한 그 사람이었던가? 언제 예배한 경건의 모습이 있었던가? 우리가 기업 현장에 가면 완전히 둔갑을 해서 이전 사람이 아니고 완전히 더 옛사람 위에 그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볼 수 없는 자기 인간성을 노출시키면서 살아가는 그 비참한 현실을 보는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이나 그때나 언제나 부패한 정치가나 사회 현실을 질책하지 않았습니다. 책임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어 산 엎으셨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우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치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구렬이 만들었도다. 이렇게 탄식을 하셨습니다. 이 성전은 짐승이나 재물이 들어와야 죽어서 짐승이나 재물이 죽어서 들어와야 할 것이거늘 살아서 팔고 사는 동물 시장이 되었기에 이 얼마나 타락한 모습인지 주님은 탄식을 하셨던 것입니다. 원래 돈을 바꾸며 또 세금을 내기 위해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돈을 바꾸고 소, 양과 비둘기 파는 시장은 제사에 참석하기 목적으로 먼 지방으로부터 모여오는 순례자들을 위해서 성전 문 밖에 설치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때부터인지 성전 문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밖에 있어야 할 것들이 안에 들어왔고 그리고 들어와서는 안 될 것들이 다 안으로 들어와서 좌장해버린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전 군에 사고 파는 장사꾼들이 끌고 온 짐승들이 성전 안에서 우울거렸습니다. 구석석에는 돈 바꾸는 자들의 황금 시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전 장사꾼 집이 되었고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죽어 들어와야 할 것들이 살아서 소리를 지르고 있기에 주님은 밖으로 내쫓은 것입니다. 언제나 역사의 비극은 교회가 강도의 구렬이 되든지 아니면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이제 소굴이 될 때 역사의 비극이 왔던 것입니다. 교회가 정의의 사랑의 집이 되지 못하고 세속적인 물질주의에 빠져 기복성의 종교로 전락할 때 역사의 위기를 맞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의 위기는 정치, 경제, 교육인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고 종교 위기가 바로 민족의 위기로 이제 치달았던 것입니다. 한국 역사의 위기를 보십시오. 신라 고려 망한 것은
사찰이 진리구의 도전이 아니라 기복적인 사마니즘 집단이 되었기 때문에 신라 고려 때 용상한 불교가 타락할 때 신라 고려 망했던 것입니다. 조선시대 유교도 원래는 정치 철학이자 윤리였던 것이 조상숭배나 지리도참설과 결합하면서 타락할 때 이조도 망했습니다. 해방 후 한국교회가 강도의 별처럼 되어 서로 싸우다가 유교의 민족 비극을 맞았던 것입니다. 장로교가 통합합당으로 싸우다가 3.15 이제 부정선거로 4.19 혁명이 났고 그리고 강산을 피로 물들었습니다. 장로교가 강목으로 강도에 구려될 때 11.6 참상으로 민주주의가 이제 사라지고 군대 귀신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이 민족의 위기를 교회의 위기로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주님께서 보실 때에는 과연 이 민족의 위기를 국회의사단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세우리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성전은 36년 동안 이제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이렇게 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신란했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는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헐어야 할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헐린 지 2000년이 났습니다. 이제 헐어야 할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 헐어야 할 성전이 있습니다. 이제 건물은 성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새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낡은 성전을 헐어야 한다는 말은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헐어질 것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헐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문 오셔서 우리를 도와실 처소로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헐어야 할 성전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제가 바로 헐어야 할 성전입니다. 우리의 옛사람, 낡은 사람 이것을 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헐고 주님이 거하실 새 성전이 되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할 처소,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는 것이 성전을 헐라 하시는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국회의사당을 헐라, 국회를 해산하라. 주님이 그러질 않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제 헐라고 하시는 것은 성전을 헐라, 건물을 헐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을 헐어내라. 이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건물을 헐고 또 지어도 역사는 그것입니다. 그 속에 있는 인간, 동물성으로 타락한 인간, 민족의 양심을 저버리고 끊임없이 이 타락한 인간성을 그렇게 노출하는 그 인간을 헐어라.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나도 헐어야겠고 저 국회의사당에 싸움을 하고 있는 인간들을 헐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뭘로 헐어냈습니까? 해산한다고 헐어집니까? 그 인간이 또 나타나는데 그 사자 같은 인간들, 그 개 같은 인간들이 또 인간성이 또 있어 표출되어 또 그럴 텐데 어디가 이제 새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우리 마음에 이제 들어오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할 처소인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는 안 될 짐승이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몰아내고 쫓아내고 추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속에 있는 동물, 인간성, 타락한 것들을 다 내어 쫓으면서 이 속에 돈으로 이제 완전히 다
하고 가득 차 있는 인간들의 이 마음들을 주께서 둘러부시고 채찍으로 때리시고 책망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세속의 더러운 우상과 동물적으로 타락한 신성을 추방해야 하라. 짐승이 예루살렘 성전에 우글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장사치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한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속에 있다는 데 문제인 것입니다. 국회의사 당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의 안일과 기복만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장사하는 집인 것입니다. 이 성전을 헐라! 이것은 내 마음을 헐고 비우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내 마음을 헐어야 주님이 거하십니다. 이 옛 낡은 집에는 주님이 거할 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탄이 우거리는 집이었습니다. 이걸 헐어내고 주께서 이 집에 거하시는 새 집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1948년 암스테르담에서 열렸던 제1차 세계교회협의회 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대의식에 앞서 엄숙한 장례식이 거행되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차례차례로 나와서 관 속에 있는 시체를 확인하고 경건하게 참여토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관을 들여다보는 사람마다 놀랍고 침통한 표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 관 속에는 아무 시체도 들어있지 않고 다만 밑바닥에 큰 거울이 하나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죽음인가 하고 그 관 속을 들여다볼 때마다 모두 자기 얼굴이 관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자신의 시체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관 속에 들어야 할 사람들은 사람은 바로 누구냐? 너다. 그래서 죽어야 할 자는 바로 자기 자신이었던 것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유자는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주여, 우리는 제2차 대전을 겪는 동안 나라와 민족과 국민들이 서로 탐을 쌓고 지내왔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저희들 속에 있는 증오심과 흑개심을 완전히 죽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지나간 이 세계를 향한 주님의 소리가 이 회의를 통하여 생생하게 전달되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모든 책임은 자기를 죽이지 못한 인간의 죄악성이 민족 간의 분열, 온갖 사회적 혼란,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는 주님의 음성은 오늘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이게 9장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사자들을 불러 예루살렘을 심판하는데 7사람 중 6사람이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는 베옷을 입고 먹그릇을 찾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 가는 베옷을 입고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서 명령하기를 예루살렘을 다니면서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명에게는 살육하는 기계를 가지고 그들을 쫓아 성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고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와 어린아이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 그 백성들의 가정한 이제 죄임을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는 구원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서부터 시작하여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라. 이렇게 에스겔서 9장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늙은 자가 누굽니까? 늙은 자로부터 심판하라. 늙은 자가 누굽니까? 나이 많은 자가 늙은 자입니까? 직분으로 이제 말하면 지도자급이 늙은 자입니다. 생력으로 눈이 어두워진 자. 이게 늙으면 보이지 않는 자예요. 또 늙으면 귀가 어두워 들리질 않아요.
늙은 자가 누굽니까? 수족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늙은 자가 누굽니까? 과거를 버리지 못하는 것이 늙은 자예요. 늙은 자가 누굽니까? 새 시대를 용납하지 않은 게 늙은 자예요. 역사의 가정한 일을 보고 애통하며 마음이 없으면 그게 바로 늙은 자예요. 여러분 국회에서 보았습니까? 눈물을 쫙 흘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새 시대 사람들이에요. 늙은 자는 다 어디냐? 그냥 보십시오. 늙은 자들은 눈물이 없어요. 뭘 하느냐? 기득권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자들이 다 늙은 자예요. 잡뜨기 하던 자들이 나라를 온통 강도지대에서 빼앗은 자들이 또 차지하겠다 하는 것이 늙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늙은 자는 건 뭐냐? 개혁을 싫어하는 게 늙은 자예요. 이 나라는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경제가 좀 요동쳐도 괜찮아요. 이 세계적으로 나라의 어떤 이제 혼란을 보여도 괜찮아요. 그러면서라도 개혁을 해야 돼요. 이 나라가 개혁을 해야 됩니다. 왜? 해방 후 수십 년 이 나라를 지배한 자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속 없는 강남과 이 서초의 사람들은 눈이 어두워요. 왜? 외정 때 일본 앞제비 노하면서 수원 애국자를 처단하고 괴롭힌 자들이 또 해방 후에 등장하면서 나라를 또 주도권을 잡았어요. 만주로 망명하고 중국 허을판에서 차닛을 맞으면서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은 또 쫓겨났어요. 그래서 모든 태국기를 그리면서 눈물 뿌리던 애국자들에 있는 그 밤에 일본 장교가 되어서 이제 진급을 축하하는 그런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이 해방 후에 또 정권을 잡고 민족 경기를 무너뜨리고 지금까지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민족은 3.1 정신을 매년 부르짖고 있지만 이 민족 정신이 사라진 나라예요. 개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이 늙은 자들, 전혀 눈이 어두워서 보이지 못하고 민족의 미래와 희망을 보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기 기득권만 가지려고 하는 자들, 이들을 내몰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나라가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인들은 정치로 사는 자가 아니고 경제로 사는 자가 아니고 예수로 사는 자예요.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역사의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제 애통한 마음을 가지는데 그 애통은 무슨 애통인가? 그리스도가 애통하는 이 현실을 보면서 내가 죽지 못한 것이 주님이 애통하는 마음인가요?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하신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예수님은 자기 죽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하신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시켰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일이 있습니다. 그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주여 나도 예수님처럼 죽게 하옵소서. 이것만이 민족의 위기를 살릴 수 있는 개혁이, 교회 개혁이 내 개혁이 바로 민족의 개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생 동안 일관되게 전진했습니다. 자기 죽음을 통하여 민족이 살고 인류가 구원받을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 위기에서 살려내는 해결 방안은 예수님의 방법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나라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분야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나라가 안고 있는 총체적 위기는 민족 정신의 위기요, 양심의 위기요, 더 나아가서는
교회의 일인 것입니다. 교회가 할 일이 뭡니까? 회개하는 일. 회개란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지 못한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그 신앙이 뭡니까? 별세의 신앙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나를 허락한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바로 새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이것이 바로 이 속에 있는 새성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믿는 게 바로 자기 이제 이 성전을 헐라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죽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인류를 살려놓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죽였어요. 이것이 바로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사는 길이었습니다. 지금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다면 이 교회에 있는 이 성전에 있는 우글거리는 동물성, 짐새 소리 그리고 돈 받고는 황금시장이 다 철거되고 하나님이 거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너희 심령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역사, 새로운 나라의 건설, 이것은 어떤 국회의원으로 되는 게 아니다. 어떤 대통령을 산다고 사달하는 게 아니에요. 왜? 주님께서 친히 거하시는 곳, 청와대에도 주님이 거하셔서 다스리는 곳, 국회도 주님이 거하셔서 다스리는 곳, 교회도 주님이 거하셔서 주인을 하는 그곳. 그때만이 이 나라의 개혁, 새나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먼저 이 교회에서 우리 속에 있는 강도를 추방시킵니다. 강도가 누굽니까? 들어와서는 안 될 것이 강도예요. 주인으로 해서는 안 될 게 주인으로 하는 게 강도예요. 강도는 칼 들고 와서 내 주인을 무릎을 꿇고 포로로 만들고 지가 주인으로 하는 게 강도예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사탄이 들어왔다면 사탄이 강도예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제 물질이 들어와서 주인으로 했다면 그게 강도예요. 여러분의 육체 속에 병이 들어와서 날 지배해서 괴롭히고 있다면 그 병이 강도요. 다 몰아내고 주님께서 거하시는 심령,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내 속에 있는 아직까지 철거되지 않은 것 철거해버리고 우글거리는 짐승을 몰아내버리고 내 속에 자리 잡으려고 하는 강도를 완전히 십자가에 처형해서 추방하고 온전히 주님의 성전으로 주님의 집으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행복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시옵니다. 이제 주님을 바라보고 이 시간 눈을 뜹니다. 주여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동안 내 심령이 늙고 타락해서 멀었사오나 눈의 비늘을 벗겨주시고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했사오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주여 거듭난 새 사람 별세의 사람들로 성별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님 앞에서 언제나 과거에 살려가는 늙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새 시대를 사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혼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만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